자, 오늘 본문은 12장부터 14장 사이에 기록된 세 개의 묵시 가운데 세 번째 묵시의 중반부입니다. 새 천사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7개의 복이 선포되어지는 복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1장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첫 번째 복이 선포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복이 선포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복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6절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6절에서 세상에 전할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죠? 천사.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천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기는 도와요.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 복음을 전할 사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누구에게만 있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성령을 받은 성도들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굳이 우리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요, 굉장히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막 날아다니죠, 그죠? 여러분,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막 날아다니면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아마 악인이라도 다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그런 권능을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은 귀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돼요? 동력자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동력자의 이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의 형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아무나 못 전하죠, 그죠?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그게 뭐죠? 성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못 받았다면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지 않고 누가 가졌어요? 천사가 가졌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그쳤다는 거죠. 이제 천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뭐래요? 심판하겠다는 거죠, 심판. 이제 예전에는 복음이 구원의 도구였지만 지금 복음이 뭐가 돼요? 심판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뭘 만들 때 이런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이런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 왜 만들죠? 뭐 때문에 만들죠? 자기가 사용하려고 만들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의자를 만드는데 의자를 위해서 의자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의자를 만드는 이유는 사람에게 의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 건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이 건물을 만드는 이유는 건물이 인간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만든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의자는 사람들이 잘 앉고 잘 사용할 때 의자로서 행복한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정말 좋잖아요. 그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그런 막 고백이 나오잖아요. 지금이 천국이고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정말 인간으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보면 참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이 많아요. 정말 어떨 때는 우리가 요즘 뉴스 보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적. 여러분, 자기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모르면 인간은 뭔가 하면 짐승들처럼 육체적인 어떤 본능에 사로잡혀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축들 보면 먹이만 주면 난리가 나거든요. 오늘 당장 잡으면 먹히는데도 먹을 거 주면 좋아가지고 막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게 짐승들입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그 짐승들은 그냥 짐승이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게 낙이죠. 먹는 게 낙이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을 모르면 그냥 짐승들처럼 본능에 사로잡히는 거죠. 탐심, 탐욕 이런 데 빠져서 그게 단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당장 내일 죽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재물을 막 끌어모읍니다. 힘쓰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살려면은 인간이 창조된 목적, 내가 여기 있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만 알면 행복해지죠. 그죠? 행복해져요.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한 여자의 남편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도대체 뭘 하는 존재인지 알면은 제 아내가 행복해져요. 근데 내가 남편인데 남편이 뭐 하는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몰라. 그러면은 제 아내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가정의 이 행복이 깨어지는 거죠.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으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가 돼요. 근데 자녀가 자신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망각한다든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어떤 입장을 망각한다든지 이러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깨어지는 거죠. 그때 모든 평안이 사라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법이 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왜 이 땅에 있는지, 지금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그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는 것을 잘 전해야 돼요. 그런데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저도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제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참 이게 지혜가 모자라요. 지혜가. 어떻게 말을 하면 우리 아들이 잘 듣고 정말 예수를 잘 믿을까 늘 고민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뭔가 하면 너 아무리 고민해도 절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복음은 성령께서 전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의 선한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안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뭘 따라요? 본능에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의자를 예로 들었잖아요. 그죠? 자, 의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의자가 다 부셔졌어. 사람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의자를? 폐기 처분하죠. 그죠? 폐기 처분. 뭐 의자 도저히 고쳐 쓰다 도저히 안 되면 나중에는 버리잖아요. 부셔버리잖아요. 그죠? 폐기 처분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있어요. 그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름답고 귀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악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 이것은 뭡니까? 만들어진 용도가 이제 그대로 사용되지 않으니까 폐기될 위치에 있는 거죠. 지금 폐기. 이 폐기되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최후의 심판, 멸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주어진 삶의 목적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나만 불행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불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심판하셔요. 그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유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많이 타락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은요, 이제는 회개가 할 수 없는, 회개해도 안 되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그 당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레미야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멸망당하죠.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인가 하면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천사가 지금 선포하는 거죠. 이제 너희들이 곧 폐기 처분 당하니까 이제 곧 너희들이 멸망당할 거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지금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하늘을 날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그죠? 복음이라고 그러죠. 구원을 복음, 기쁜 소식,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은요,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소식이에요. 양면성이 있어요.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지만 그와 동시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구원받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우리가 구원받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장차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는요, 두 가지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 자,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뭘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구원받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짐승들처럼 자기 욕만대로 살면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일관성 있는 주장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믿는다면 어떻게 살래?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가 진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각 고시를 준비해요, 고시. 지금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행정고시를 준비하는데 행정고시를 치르기 한 1년, 2년 전에는 느긋하게 공부해요. 그죠? 느긋하게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행정고시일이 한 달 앞에 와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아마 잠도 안 자고 하루에 4시간도 안 자고 공부해야 할 거예요. 그죠? 점점 합격 점수에 가깝게 자기 실력을 키우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른다, 내일 올지도 모른다, 이를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쓸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가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666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7대접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비우고,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조금 있으면 시간이 없어서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하셨잖아요. 여러분, 열처녀가 기름 살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시간이 넉넉했어요. 근데 5처녀는 사고 5처녀는 안 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죠. 그죠? 기름이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살라니까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사요, 못 사요. 아니, 예수님이 올 동안 모든 사람이 잠들었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시간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다가 잠들 만큼 시간이 많았는데 그 5처녀는 그 시간 동안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건 뭔가 하면 준비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와 있다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느껴야 돼요. 우리 간이 덜컹해야 돼요. 잊어먹었구나. 내가 이걸 잊고 살았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코람데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2주간 제가 말씀드렸죠. 코람데오, 마라나타, 이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진짜 예수 사람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지.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참 어렵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뭐 성경 공부 뭐 해면 뭐 합니까? 성경 공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둘째 천사가 계시합니다. 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그죠?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뭘 쌓았어요? 바벨탑, 바벨탑. 그 바벨탑을 쌓은 그곳에 훗날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요. 그것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수도가 된 거예요, 수도.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후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훔쳐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바벨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대명사로 여겼습니다. 악의 대명사.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어느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라 하고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 우리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배울 때 했잖아요. 바벨론에 있다고 자기가. 그 바벨론이 어디예요? 로마. 그리고 이 바벨론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큰 성이라고 하죠. 큰 성. 이것은 이 바벨론이요. 그만큼 영향력이나 권세가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휩쓸릴 만큼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바벨론에 대해서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가 하면 소돔. 여러분, 소돔에 사는 사람 다 악에 물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불가능했으면 불로 심판하셨을까요? 급하게 의인 롯만 딱 구출하고 나머지는 다 불로 멸망시켰잖아요. 그죠? 그만큼 악이 가득 찬 곳이 이 소돔이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소돔을 큰 성이라고 그래요.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무려 430년 동안.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은인이었습니다. 애굽이 멸망하기를 이렇게 늦춰주고요. 멸망할 뻔한 애굽을 구출해 준 것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요셉을 통해서. 근데 나중에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려요. 얼마나 악하게 대합니까? 우리가 출애굽 읽어보면 기가 막히죠, 그죠? 그렇게 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애굽도 큰 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도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바벨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나라나 도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여기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하나님 없는 권력, 인간 중심의 문명, 이걸 갖다 바벨론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바벨론 아닙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하고 막 정의 외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의 외치는 사람이 더 나빠요. 그죠?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의 삶이에요. 완전히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정의가 완전히 바리새인화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벨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되었어요? 무너졌도다. 여러분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죠. 뭐가 무너져요? 바벨론이. 하나님 없는 권력, 인간 중심의 문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벨론이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우리를 막 모함하잖아요. 그죠? 정말 억울해요. 그죠?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 가짜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가 하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세상에 이런 목사 안수를 주는데요. 인터넷으로 공부해서 6개월 공부하면 목사 안수 주는 그런 교단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단은 다 가짜죠. 그죠? 전 3년 동안 신대원에서 기숙사 살면서 죽도록 공부했거든요. 하루에 4시간도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공부해도 목사 안 시켜줘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고도 전임 전도사를 또 2년 해야 돼요. 전임 전도사 2년 하고 그거로 목사 되느냐? 그렇잖아요. 목사 고시를 또 쳐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6과목을 치는데요. 한 번만에 합격을 안 시켜줘요, 여러분. 또. 한 번은 꼭 떨어뜨려요. 합격률이 50%도 안 돼요. 4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또 떨어지면 또 1년 동안 죽도록 공부해야 돼요. 목회하랴, 공부하랴. 그래서 붙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학부를 만약에 신학교 가면요.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거기에다가 전임전도사 2년, 목사고시에 떨어져 가면요. 한 12년 걸려야지 목사가 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정상이 그래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요. 6개월 만에 목사를 줘요. 세상에. 근데 그런 목사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죽도록 공부해서 목사된 목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가 절반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 어떻게 이렇게 성적으로 나쁜 일 하면 모든 목사가 지금 다 나쁜 사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 한 명이 사기를 치면 모든 목사가 다 사기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외제차 타잖아요? 그러면 모든 목사가 외제차 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 학생이 묻더래요. 아빠가 목사니까 헌금 너네 아빠가 다 가지니까 너네 아빠 되게 부자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화로 있었던 거예요. 제 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런 목사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 목사들 다 여러분들 다 가난하게 살죠, 그죠?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살잖아요, 우리 목사들은. 진짜 대다수가 그렇게 사는데 몇몇이 그렇게 사니까 완전히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목회자들을 완전히 나쁘게 말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열심히 살고요. 착하게 살고요. 선하게 살고요. 제가 막 존경할 만큼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기 때문에? 근성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그래서 세상이 이처럼 박해할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믿음을 갖고 더 선하게 살고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셋째 천사가 계시합니다. 셋째 천사의 계시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셋째 천사가 선포한 계시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을 섬기는 자들이 앞으로 처하게 될 끔찍한 운명,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탄 무리와 함께 어떻게 돼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죠, 그죠? 막 치가 떨려요, 그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손에 불에 대봐요. 조금만 대봐요. 정말 아파요. 세상에 화상보다 아픈 고통은 없거든요. 화상 입으면요, 정말 아파요. 세상에 그런 아픔이 없을 정도로 아파요. 제가 화상을 당해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그 아픔이요, 영원히 계속된다. 영원히. 어떤 사람에게 사탄을 따르면, 육신을 따라 살면은 그런 영원한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천사가 악인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죠. 그죠? 악인에 대한 심판. 여러분, 왜 이렇게 악인에게 이 심판을 경고할까요? 악인들이 이거를 읽고 회개하라고 심판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어때요? 지금 악인들에게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악인들이 이거를 읽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안 읽어요. 그죠? 이거는 누가 읽어요? 예수 믿는 성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심판 경고는 우리 성도들이 읽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 경고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첫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난 고난 앞에 있었어요. 핍박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누구든지 예수를 버리고 우상에게 돌아가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만큼 누가 욕할 사람도 없어요.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습니다. 굶어 죽든지 맞아 죽든지.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찌해서든지 믿음을 지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 외에도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읽을 때마다, 야, 불신자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을 보면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 것처럼. 왜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지?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 같으면 진짜 이 믿음이 안 바뀔 건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면서 그 기적 10개를 보고, 놀라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런 걸 다 보면서도 어떻게 모세에게 대항하고,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요, 그 이스라엘 백성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해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읽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은 누가 주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주세요. 성령 은혜 받으면요, 내가 그렇게 알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성령은 누구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 성경은 누가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 쓰신 거. 그러니까 성경이 저절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직접 너희를 가르친다. 목사한테 성경 안 배워도 성령께서 직접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과장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그죠?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진실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많이 표현하셔요. 우리 예수님 말씀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조금의 과장도 덧붙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너희를 가르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성령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속히 그런 날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 목사가 설교하면 맞지, 그렇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무슨 말인지 설교만 들으면 졸리고 꾸벅꾸벅 졸게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야, 말로는 저렇지 실제로 어떻게 살아? 그 자꾸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면 빨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 되면 부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부탁하고요. 저한테도 부탁하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청을 하셔요. 요청을 해야지 도와드리죠. 여러분, 신앙은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자발적. 우리 하나님은 자발적인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강제로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뽑을 때 어떻게 했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막 잡아 끌고 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놓고 따라갔어요. 그죠? 하던 일 마치고 갈게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다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우리 주님이요, 왜 그런 거를 보여주시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강조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경 읽으라 해서 읽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읽어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저한테 카톡으로 목사님 오늘 10장 읽었어요. 근데 이 부분 잘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진짜 성도죠. 근데 뭐 가르쳐줘도 듣고 있는 건지 뭐 말씀 올려도 뭐 이게 뭐 반응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죠. 답답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보십시오. 성경 읽어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엘리야 같고 뭐 세례요한 같고 막 이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잖아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거기서 처음 봤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지. 바요나 시무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신나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자꾸 대답하고 묻고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막 복을 막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끌려가고 싶어잖아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뭐예요? 나 하나님이 끌고 가면 끌려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참 답답한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성품을 사랑이 많은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끌려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실천할 때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는 자기는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책임은 하나도 없어. 다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지금?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돼요. 우리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고 녹음해서 들어보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해요? 하나님한테 전가하고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진짜. 그 기도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거 한번 녹음해 보세요. 요새 스마트폰 버튼만 누르면 다 녹음되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면 내가 어떤 기도하는지 보통 우리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 1시간씩 기도하시죠. 그죠? 오시면. 저도 앉아서는 1시간 이상 하거든요.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걸 녹음해 보세요. 그러면은 웃길 겁니다, 아마. 웃겨요. 막 하다가 막 횡설수설하고요, 중간에.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지 빨리 깨닫고요.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참 무서운 말이 있어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표현 있죠.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원액을 희석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포도주 원래의 독함이 그대로 있는 포도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섞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극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자비가 조금도 없어요. 그 심판은 100%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진노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진노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세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또 오래 참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에 뭐가 섞였어요? 자비가 있고요. 사랑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희석된 거지, 희석. 포도주 원액을 물로 희석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데 그 안에 뭘 희석시켰어요? 자비와 사랑을 넣어서 희석시킨 거예요. 희석.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진노는요,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그런데 최후 심판 때는 그게 없다는 거죠. 전혀 섞이지 않아요. 원액이에요, 원액. 그 원액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있으니까 빨리 돌이키라. 빨리. 여러분, 이 진노가 언제 온지 몰라요. 열처녀가 잠잘 때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신랑이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다 지옥 갈 건데,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건데, 그냥 지켜본다는 것은 얼마나 악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주세요. 속상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희생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죠? 그래서 12절을 말씀해요. 12절. 이 12절은 천사가 한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청가한 말이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참 힘겹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원형 경계장에 가두고요. 거기에 사자를 풀었답니다.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요. 사자 밥이 되게 했대요. 여러분 더 심한 것도 있었어요. 더 심한 건 뭔가 하면 사람을 기둥에 묶어놓고요. 그 사람의 기름을 붓는답니다.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 성도들을 밤에 불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답니다. 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조금만 우리가 불에 손을 대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횃불로 사용했다니까. 세상에 그렇게 악한 자들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그 사람들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고 신앙을 지켰지만,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도망가다가 돌아갔잖아요. 크바드스라는 영화가 그거 아닙니까?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로마로 들어갔는데,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도망가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고. 그 내용 우리 영화로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그만큼 그때 고통이 심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가지고는 고난이다 이런 말 할 게 못 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요. 고난이었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르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박해로 인하여 순교의 위기에 처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죽음의 위협조차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지금 그렇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아들이 둘 있지만 우리 아들들이 고생하면요, 진짜 눈에서 피눈물이 나요. 제가 그래요. 우리 아들들이 뭘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해줄 수도 없고 막 가슴이 아파요. 막 속이 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죽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느끼는 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느끼는 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죠. 이걸 못 느끼니까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관계를 알므로써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여러분들이 먼저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특히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 보면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개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여러분, 개똥밭에 굴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더럽고, 그죠?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속담도 있어요. 성경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성보다 낫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성보다 낫다. 여러분, 개 진짜 옛날 우리 개들은 다 사람 식량이었잖아요. 또 개는 그냥 안 죽여요. 두들겨 펴야지 맛있다 그래서 옛날 개들은 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속담이요. 살아있는 개가, 그런 개가요, 죽은 정성보다 낫다. 이런 속담이었어요. 우리 전도서에는 상개가 사자보다 낫다. 이런 말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대해서 이 생각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겠구나.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는 이 말이 맞겠구나.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는 게 낫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맞네. 틀린 말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성경은 소망이 있다. 이렇게. 소망이 있다. 성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의 수고를 그치는 거예요. 이때 고생 엄청 많이 했는 거, 이제 고생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그 자체가 복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죽는 자는 복이 있는 거죠. 복. 주 안에서 죽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고통이죠. 그죠? 이것은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은 고통이에요. 정말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없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지. 그죠?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잠깐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도 우리보다 나은 거죠. 알고 보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까 나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우리 볼 때는 마치 개똥바지 굴러도 이성이 좋다는 그런 이상한 이 관념이 계속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라고 산소호흡기 달고 몇 년을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선포했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보다 천국이 더 좋으니까 빨리 목숨을 끊으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효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장수하는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효자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효도하는 것을 최고로 꼽으세요. 근데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오래 살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살게 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죽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 권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만 갖는 권리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죠. 그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다 먹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은 거죠. 그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삶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살던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남겨두게 하시고 순교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나 아니면 내가 죽거나 문제가 없어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에게는. 내가 100살을 살든 70을 살든 80을 살든 50을 살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그것은 살아도 복, 죽어도 복.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말은 뭔가 하면 죽음을 초월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을 초월한 사람으로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께 감사, 부자라도 하나님께 감사, 건강해도 감사, 또 몸이 아파도 감사. 항상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목적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